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알던 남자가 진짜 남자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추리닝을 입고 다니던 남자가 어느 날 슈트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또는 그냥 늘 장난기가 많던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자기 눈을 응시할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또 남자의 팔 근육이 도드라져 보일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팔이 남성다움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이 되기 전에 열심히 아령을 든 남자들이 요즘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다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남자의 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동석 씨입니다. 이 마동석 씨의 팔은 힘의 상징이고 강함의 표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마동석 씨의 팔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은 힘과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아멘. 여기 이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셔야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매우 강렬합니다. 그래서 깨소서, 깨소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일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이 구절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랬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십시오 라는 거죠. 저는 이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옛날 일을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올 그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0년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아시나요? 그 미스터 선샤인이 살던 시대.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만 보시는,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제가 이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그 이제 구한말이고 1900년이란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온 개신교 선교사는 칼 귀첼라프입니다. 그전에도 천주교 선교사들은 많이 왔어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로는 칼 귀첼라프가 저 서해 안에 있는 안면도 부근의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발을 디딘 것이 처음입니다. 그게 183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초기 선교사들이 계속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알렌, 헤론, 아펜셀러, 에비슨, 이런 사람들이 다 초기 선교사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1900년 즈음에는 이미 복음서가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인 중에서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 즈음에 세워진 교회가 정동 장로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 또 정동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즈음에, 남대문교회 말할 것 없고 다 이 즈음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1900년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제 드디어 개신교의 역사가 움터서 좀 막 자라려고 하는 그런 때가 1900년입니다. 근데 이때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보통 기독교인 살해 칙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독교인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하는 칙령이 각 지방의 현감, 사또에게 밀지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짜 문서입니다. 위조된 건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준과 이용익,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자세히 일부 때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어쨌든 이 김영준과 이용익이 이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의기를 투합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 칙령을 위조했습니다. 이 김영준은 경무사니까 그 왕의 바로 측근에서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그 도장, 도장이 뭐라 그러지? 옥쇠를 살짝 가져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문서인 것처럼 이걸 밀지 형태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1900년 12월 1일을 기해 조선의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1900년 12월 1일 모든 유학도들은 가까운 서원에 모여 모든 서양인과 예수교인들을 죽이고 선교사가 세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옥새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밀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음모 아닙니까? 이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 국민이 동시에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시대이지만은 이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박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잘못됐대 이렇게도 연락 못 받는 데서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 밀지가 12월 1일 날 실행되기 전에 누구의 손에 들어오는가 하면 그 당시 황해도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던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게 알려집니다. 그 해주에 있는 홍성서라고 하는 영수가 지금 이게 돌고 있다. 그때가 1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이게 시행하는 날인데 약 12일 전인 11월 19일에 언더우드가 이 칙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바로 서울에 있는 에비슨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당시 에비슨은 서울에 있는 재중원 병원의 원장이었거든요. 그 전보의 내용이 이겁니다. 언더우드가 친필로 보낸 전보인데요.
이게 영어 같은데 라틴어로 쓴 겁니다. 혹시 영어로 됐으면 그 아까 이용욱이라는 사람이 친러 보수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미 개화파를 없애려고 그러면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친러 관리들에게 이 영어로 쓴 게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 라틴어로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 언더우드도 목사고 에비슨도 목사거든요. 이때의 목사님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라틴어를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에비슨에게 전해졌는데요. 에비슨이 이걸 보고 그 당시 미국 대사관 공사로 있던 알렌 선교사에게 이걸 알렸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이루어질 수 있나? 그렇게 했지만 언더우드란 사람이 이거 괜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고종을 아련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을 아련해가지고 지금 12월 1일 날 모든 기독교를 죽여라고 현감들에게 다 이게 전해졌다고 하니까 고종이 이게 위조된 문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데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건 가짜고 기독교인을 보호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이 일을 주도한 김영준은 그 다음 해에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참 온갖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더우드와 그리고 에비슨과 알렌이 이 일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노력이 전부였을까요? 자, 이 사진도 한 장 보여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난해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 첫 번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또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요. 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게 선교사 기도 달력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1년 365일 매일 적혀 있는 겁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보시면 1900이라고 있죠. 1900년대 1900년 노벰버 11월 달 기도 달력이에요. 11월 달. 여기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거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어디 지역들이 선교사가 가 있는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한국을 위한 매일 기도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 거예요. 11월은. 그러니까 뭐 또 1월은 어느 지역, 2월은 어느 지역, 3월은 중국 이렇게 되겠죠. 근데 11월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좀 보시면 1이라고 있잖아요. 1. 이게 11월 1일 날 기도하는 달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1884년 언더우드가 파송받은 해와 언더우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를 위해서 11월 1일 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일 날은 기프트 부부, 3일 날은 무어, 4일 날은 밀러, 5일 날은 빈턴 의사 부부, 6일 날은 에비슨, 7일 날은 누구, 8일, 9일, 10일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1900년 11월 한 달간 미국 북장로 교회 전체가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 그리고 조선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 살해 칙령이 실행되기 바로 전달입니다. 바로 전달에 조선을 위해서 미국 북장로회 전체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멀잖아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9,500km 정도 된대요.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때는 더 먼 거리 아닙니까?
배 타고 가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미국 북장로 교회 교인들이 조선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조선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기독교인 살해 칙령이 내려졌던 바로 그때에 북장로 교회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기도하면서 조선의 기독교, 조선의 교인,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살해 칙령이 그 임박한 날에 밝혀지고 언더우드가 기지를 발현해서 라틴어로 쓰고 고종이 그걸 가지고 알렌이 담대하게 고종을 만나고 이 모든 배후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간구했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1900년보다 더 오래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만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만을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고 유다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죠. 이게 불임절이잖아요. 이 1900년에 있었던 기독교인 살해 칙령 사건은 한국의 불임절인 것입니다. 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고 그걸 위해서 그 에스더 당시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유대인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1900년 미국 북장로교회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온 세계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옛 시대에만 강한 팔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전히 현역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강한 팔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역이세요. 하나님은 은퇴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죠. 숨어 계신 듯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보면 우리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은퇴하시고 박물관으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박물관에 계시지 않습니다.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와, 그때는 이런 놀라운 물건을 만들었구나. 도대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었지?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 우리는 박물관에 가서 경탄을
참 감탄하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박물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와,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군요. 예, 그랬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현역이시라고요. 이전에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줄 압니다. 이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한 팔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섬세하고 따뜻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힘 있는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갈피를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의 아픈 곳을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저를 만져주십시오. 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깨어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나한테 깨어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깨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깨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너 빨리 깨어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좀 몽롱한 상태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도 막 덥고, 그리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은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름이면 막 좀 시원한 산과 들과 바다로 가서 여름도 좀 즐기면서 이 여름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그런 상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좀 새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겠죠? 근데 그때까지 언제 끝나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몽롱한 상태를 벗어나야 돼. 내 깨어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결국은 나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다시 네 마음을 모으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깨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죠? 이 몽롱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지금은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뭐 이전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막혀버렸잖아요. 뭐 그래도 간간히 기도원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좀 깨어나 보십시다. 몽롱한 상태로 있지 말고 오디오 큐티가 배달되면 하나님 저 깨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큐티 하십시다. 성경 1도 가는 게 배달되면 나 깨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그걸 들어보십시다. 뭐 또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님 저 깨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어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1900년대의 미국 북장로교회 교인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끝이 나면 물론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렇게 지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하면 제가 금요일날 자꾸 댓글 쓰라 그래요. 그거는 좀 집중해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멍청해 보이나요?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보지 말고 뭔가 댓글도 달면서 저는 그런 걸 잘 훈련을 못해서 그런데요. 저기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제가 실시간 방송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5초에 아멘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좀 하자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5초에 아멘. 들으면서 계속 아멘. 들으면서 아멘. 때로는 안 들으면서도 아멘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구나. 지금 실시간 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올려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아멘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멘. 설교 말씀에 아멘. 들으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 보니까 거기가 목사님 우리를 설교가 회복해 주실 겁니다. 댓글에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게 마음을 모아가는 그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시기가 끝나면 나 예배 잘 드릴 거야. 이 시기가 끝나면 내 영적 생활 잘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 깨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뭔가 사람의 혼을 쏙 빼가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 보십시다. 내일 하루 시작하면서 이제 월요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직장도 가고 어디 사람 만나러도 가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깨어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찬양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십니다. 이 찬양도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옛적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